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육체도요, 이 땅에서, 자, 여러분, 땅을 밟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땅에 내 발을 디뎌야만이, 땅을 의지해야만이 설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이 땅이 좀 움직이기만 해도요, 지진이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땅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고, 또 뭘 하든 간에, 제가 지금 여기 강대상을 짓고 있는 것도요, 이 강대상을 의지해야만이 제가 설 수 있고, 뭐 안 잡아도 설 수는 있지만 편리하고 힘이 덜 들고,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또 옷을 하나 입더라도 옷을 입으면서 어디엔가 기대고, 이 세상의 모든 있는 것들에 우리는 기대고 의지하고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껏 하고 싶다고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이게 아니라 뭐든지 의지해야만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땅과 세상에 의지해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관해서, 요즘 주일 낮예배 시간에 기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오늘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특별히 이 기도하는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저 기도하는 손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니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화가라고 한다면 저 정도는 다 그리겠죠, 기도하는 손을. 그런데 저 기도하는 손 뒤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에 저 그림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얽힌 사연을 우리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독일의 니른베르크 출신의 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알브레히드 뒤로, 이 알브레히드 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는 1471년에 태어나서 1528년에 간 사람인데 유명한 화가입니다. 독일의 지폐, 독일의 화폐까지 저분의 얼굴이 이젠 찍힐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자, 그는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기도하는 손의 작품 뒤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알브레히드 뒤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요, 학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의 친구와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뒤로의 친구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라. 나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며 너의 뒷바라지를 하겠다. 내가 졸업한 후에 내가 다시 나의 뒷바라지를 하면 조금은 늦었지만 서로가 도우면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만 들어도 두 사람의 우정이 참 깊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같은 이런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 알브레히드 뒤로를 위해서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학비를 보냈습니다. 이 뒤로가 졸업할 무렵에는요, 그의 그림도 하나씩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어느 날 이 뒤로가 오랜만에 친구를 찾아서 식당을 갔습니다. 이게 친구는 마침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소리를 가만 듣자 하니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의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의 능력을 친구 뒤로에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 친구가 진실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친구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친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렇게 희생한 친구가 기도하는 손을 보고 또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이 친구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뒤로는 곧바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63빌딩도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따서 지어졌다고 해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모습일까? 아름다운 손. 여러분, 언젠가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9회 말에 5대5 상황에서 참 서로 긴장감이 높죠. 홈런을 날린 기아 타이거즈의 나주환 선수의 번쩍 지켜든 승자의 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습니다. 또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손, 참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손도 아름답고요. 또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손도 아름답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손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 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기도도 내 욕구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핵무기와 같은 그런 손이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하는 손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고사리 같은 손일지라도, 때로는 투박한 농부의 손일지라도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저분들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권세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 보입니까? 저분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참 가난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저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은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부부가 들녘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 자,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귀신이 웸우트라고 하는 신참 귀신에게, 다시 말해 대장 귀신이 쫄병 귀신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는요,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는 방법,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것을 이제 쫄병 신참 귀신에게 전수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라도 기도를 방해해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능력이 있고 없고 또한 지위 권세가 높고 낮음을 떠나고 어느 누구든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없이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이처럼 위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 같은 새신자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쟤들이 뭘 알겠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위선을 가지고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수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여러분, 사람들은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이 다 평안하고 다 좋아. 여러분,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또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렇게 계속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는데 뭘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야 구하는 그 자체가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구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부족함이 없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나 숨 쉬어야지 의식하고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숨을 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젠 이 중요한,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식사를, 우리의 살아가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루 세끼 밥이에요. 하루 세끼 밥은 때가 되면 찾아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된다는 신호가 와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찾아 먹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찾아 먹고, 또 요즘은 아마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아마 건강식품, 이젠 제조되어 있는 건강식품, 약처럼 제조되어 있는 건강식품이 많을 거예요. 비타민 C를 비롯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약들, 그걸 다 챙겨 먹어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쉬고 이 호흡하는 것이 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은 별로 못 느껴요. 그러면 숨을 좀 많이 쉬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나가서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 들어도 계속 뛰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운동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운동은 안 하면서 운동해야지 하면서 저부터서 운동은 안 하고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걸로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적인 우리의 활동이, 이 내 영혼이 존재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것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최우선이 운동이에요, 사실. 최우선이. 그렇다고 해서 운동만 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건 아니잖아요. 운동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자동으로 숨을 쉰다는 것이죠.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그 신앙은 뇌사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어도요,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그릇돼 보여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방전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 본문 7절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구한다, ask. 자,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간구하는 태도. 이젠 찾으라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앉아서 구했으면 찾는 것은 앉아서 그냥 두리번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찾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죠.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불타는 소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열망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 그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의 소원 자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부르짖으라. 목숨 걸고 기도하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야복나루에 기도하는 야곱이 또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러하고, 그런데 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심정으로 매달려야 하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많은 자녀와 재물을 얻게 됩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20년이 짧은 세월이지만 20년 동안이 평안하게 살아왔으면 그 세월이 그렇게 길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는 그 20년 동안을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삼촌의 집에서 속고 속이며 살아왔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양떼와 소떼를 몰고 종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금이 하향하는데, 자,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챈 동생을 죽이고자 400명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년 동안 형은 칼을 갈고 동생을 어떻게든 찾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젠 20년 만에 이렇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삼촌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삼촌을 속이고 다 가지고 나왔던 그가 삼촌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야복나루를 건널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때 야곱은 가축과 가족까지 모두 야복강을 건너서 보낸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다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간적인 계획부터 세울 거예요. 자, 노복이 있고 또한 이젠 재물이 있고 이 소떼와 양떼가 있으니 그 근처에 어떤 용병을 구해가지고 군사를 만들다든지 해가지고 형과 싸울 생각을 해야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대책을 다 버리고 이젠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복강가에 기도하는 이 야곱의 기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온 가족들과 노복들과 자신의 생사가 달려 있고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빼앗길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와 시험을 합니다. 자,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TV를 얼마 전에 보니까요, 오래된 프로그램 같은데 몸무게가 200kg가 훨씬 넘게 나갔어요. 210 몇 킬로가 나갔는데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그때 사진을 보니까 막 몸이 200kg가 넘으니까, 그런데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혹 당신에게 무슨 이 성인병이 하나라도 찾아오면 3개월 안에 죽습니다. 3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몸으로서는 성인병 하나만 나타나면 3개월 안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와 가지고요, 야,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살을 빼는데 10개월 만에, 10달 만에 115kg를 뺐어요. 10달 만에 115kg를 뺐어요. 그런데 그냥 키도 커요. 그런데 이게 몸을 위에 옷을 벗고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쪘던 살의 그 피부, 가죽이죠. 가죽이, 배 가죽이 밑으로 쳐져 가지고 아주 그냥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배가. 배 가죽이. 다 살을 빼내고 나니까 배 가죽이 밑으로 쳐져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 10달 만에 115kg를 빼요. 이리 죽든 저리 죽든 그래도 일단은 빼고 죽자. 야, 무섭게. 그래서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처진 가죽은 다 수술을 해서 아마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직면에 처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야곱은 이 죽음의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의 간절한 기도는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의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의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의 모두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사기꾼, 창탈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 결과 가정을 이루었고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성취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헛된 거다라는 사실을 묻는 겁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스스로 고백하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회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절망의 밤 야복나루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드린 야곱은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 분열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맞습니다. 비록 그는 환도뼈가 위골되었지만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불타는 소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과 열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느냐?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자 솔로몬은 즉시로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묻더라도 글쎄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구할까? 저걸 구할까? 돈을 구할까? 건강을 구할까?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늘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이 없어요. 뭘 구할지. 아마 여러분들이 통성기도 하면서 쭉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놀래 뒤집어 자빠질 거예요. 그냥 의식 없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의식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이 있어 부르짖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설마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타났네. 깜짝 놀랐어 그냥.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욕망적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시면 우리의 믿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젠 미루고 계실 뿐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지가 꿈을 꿨어요. 불쌍히 여긴 천사가 그 거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거지는 이게 웬 행자인가 싶어서 저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 있다면 얘기해봐라. 가만 생각해.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오케이 해주마 하고 사인을 보내더니 스타킹 하나를 던져주고 가더래요. 여러분 웃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놀라겠네. 여러분 이 얘기가 참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 같고 재미난 얘기지만 여러분 그에 구하는 것은 그저 그래 스타가 되어서 뭐 하려고요. 왕이 되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진정한 가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데 그러나 내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타는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타는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말씀하는 말씀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도둑놈도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대요. 이 개가 있잖아요. 개가 앞으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여러분이 개 맛을 알아요? 개는 옆으로 걸어요. 부르르 기어가는데 옆으로 걸어요. 근데 새끼를 까가지고 이 새끼들에게 야 너희들 걸어봐 하면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걸어봐. 주르르 가는데 새끼들이 전부 옆으로 기어가는 거야. 이놈들아 그렇게 말고 바로 걸어 바로 걸어. 아무리 바로 걸으라고 해도 새끼들도 옆으로 기어가더래요. 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고 얘기해.
여러분,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뭐예요? 돈. 또 권력, 외모, 건강. 그렇죠? 여러분에게 좋은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자주 들어봤는지 한두 번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만,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생각나는 것이, 어떤 건물에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교회가 1층에 개척을 했는데 보니까 2층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술집이 들어와 가지고, 술집은 그냥 낮에는 조용하지만 저녁부터서 그냥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시끄럽고 두들기고 야단법석에 새벽까지.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자면 그냥 시끄러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려도 시끄러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오르내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다 못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해서 나가든지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교인도 많지 않지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2층이 불이 나버렸더래요. 불이 나가지고 다 망해버렸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가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목사님을 출두하라고 출두 명령서가 왔어요. 이게 웬일인가? 경찰서 가봤더니 술집 주인이 와 있더래요. 술집 주인이 와서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느냐?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다 망했다고. 그렇게 고발했어요. 자, 이렇게 고발을 한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진술을, 조서를 꾸밉니다. 술집 주인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망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자 이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참 애매하죠. 거기서 목사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아니 여보시오, 지금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시대인데 목사가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나겠어?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래요. 한참 듣고 있던 경찰이 아리송해졌습니다. 이치이로운 경찰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을 내려요. 술집 사장 믿음이 매우 좋음.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음.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도요, 어떤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이젠 그냥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우산 챙겨가야지. 그랬더니 엄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고 그냥 가더래요. 이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믿음으로 보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가 비가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아침에 비 올 것 같네. 하나님, 나 학교 갔다 와야 되는데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가요. 이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보입니까? 설사 비가 올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믿음이에요.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사 그 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는데도 비가 올 때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참 누군가 지어낸 얘기 같지만 이 우리 신앙인의 허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 남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산천 앞에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에? 필봉산. 가 한번 외쳐보세요. 저 필봉산아 오산천으로 메꾸어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죠. 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칩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 같은 성이라도 무너뜨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항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제가 어제 이젠 10월 3일 날 늘 우리가 야유회를 갔잖아요. 근데 올해는 8월 15일 날 잡았었어요. 원래 목회계획서에 보면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연기를 해두었다가 10월 3일 날 하기로 오늘 주보에 놨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 진공관사가 그날 우리 청년들 저기 그 일산 어디? 네? 킨텍스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대.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그게 몇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입장료가 1인당 참가비가 4만 원씩인가 된대요. 그런데도 아주 많은 사람이 그게 지금 다 등록을 해. 10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한대요. 10시간 동안. 그래서 거기 가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디서 주관하는 것인가 라고 봤더니 교회들이 연합하고 해서 건전한 기도회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80년도에 제가 1980년도에 이젠 아주 부산에서 서울에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 집회한다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여의도 광장을 가보니까 몇만 명이 모여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통계적으로 120만 명 12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쪽 끝에서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가는데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딱 여의도 광장에 들어서는데 인산이네 사람의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은 안 봤으니까 여러분 혹시 뭐 72 엑스폴로 72에 참석한 분이나 엑스폴로 나는 차단해서 엑스폴로 80년에 참석한 분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어마어마하다는 말은 표현이 작아요. 끝이 안 보여. 사람의 끝이 안 보여요. 바다에 가지고 수평선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요. 저녁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다가 쓰레기차가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쓰레기들을 다 큰 차들을 막 실어내야 되니까 차가 가다가 그 쓰레기인 줄 알고 잘못해서 치어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집회였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건물들 들어서고 도로 나고.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 끝이 안 보였어요.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잖아요. 전국에서. 저도 부산에서 비둘기호를 타고 13시간 올라왔거든요.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집회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때는 기독교가 파워가 있었어요. 예? 모이자 그러면 그냥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빌리그램 목사님까지 오셨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고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평안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도 우리 세대에 그만한 기도의 역사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 혼자의 신앙 겨우 유지하는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요. 그 생명은 언제 잊을지 몰라요.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기도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내가 참여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개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교제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느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앉아 졸다 갔다 기도한 사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길 가다가나 차를 타고 가다가 언제든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은비 자매의 특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